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잠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을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전통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났을 때 오는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결정하신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 너희에게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친구, 내 친구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12장 1절,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4절의 말씀, 이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할 얘기가 있다. 너희들 이것을 기억해라.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실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적인 메시지로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딱 짚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것을 들어야 된다 라고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시지만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쫓아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들을 억누르게 되시고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야단치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우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회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메시아처럼 보이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옆에 있었던 우리들은 최측근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이고 우리도 무언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는 누가 더 크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다. 우리가 가장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우리를 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할 것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급전직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올라갔다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으시는 가운데 제자들의 위치는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야, 내가 예수와 함께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왔다라는 것도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힘을 얻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실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만든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을,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죽도록 사형 언도를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무기를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두었다, 무엇을 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참되게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몸은 죽이지만 그 뒤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이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공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무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숨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넘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몸은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새 5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것, 하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 너희는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만큼 돌보고 계시고 그만큼 상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보호하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쩌면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것도 있고 학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 가정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파충류를 좋아해서 뱀을 키운 거예요. 집에서. 지금 표정을 보면 별로 좋은 표정은 아닌데 이상하게 어린아이들은 파충류를 좋아하고 뱀,
만지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보면 아이들 공원에 가거나 동물원에 가면 뱀을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뭐 감게도 해주고, 이게 뭐 비단 무슨 뱀이라고 만지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교수님도 아이들이 뱀을 좋아하고 파충류를 좋아하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키우고 또 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뱀을 보고 기겁을 하신 거예요. 으악! 뱀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집은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 맞아. 뱀 무서운 거였지. 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그 교수님도, 아, 이건 무서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전파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뱀을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을 배우게 되는 가장 좋은 것은 만져보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보고 뜨거운 경험을 하면 다시는 뜨거운 곳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될까?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냄비를 무서워하고 뜨거운 것들을 싫어하는 것, 작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그릇을 통해서 요리를 음식하게 되고, 그 뜨거운 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하는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 뜨거운 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더 이상 어렸을 때 그 경험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물질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건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지는 두려움들,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들,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나는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삶을 주도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무서워서 문을 다 잠궈 놓고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투리를 쓰는 것, 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웠던 그가 그에게 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 없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성공한 순간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가 실패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잘못 판단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만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으로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세상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대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뽀로 살아가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질 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겪어야 할 상황이 두려움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온갖 환란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평안하고 화평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시밭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 말씀, 그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담대한 삶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